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기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들으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526장 한 장 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우리의 생명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를,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과 넉넉히 하시는 은혜의 삶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수가 늘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또 온기로 전해지고 따스함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열매와 결실까지도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샘이 흐르는 그 강 옆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무성한 나무들이 가득하다라는 표현들이 우리 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가 넘쳐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푸르러져가는 그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그 열매를 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에 또 우리 하늘문교회 이 주변의 모든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한 심령, 우리 주님 알기를 또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안에 우리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찾고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께 더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만족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로 말미암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푸름과 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흘러 넘쳐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열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을 돌보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위한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결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증거되고 전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와 같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케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고 나타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역사, 하나님 그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해갈함을 얻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다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사정들을 요셉에게 아뢰입니다. 베냐민을 이곳에 놓아두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유다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수 없는 그 돈독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상황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곳에 머물고 내가 여기에 갇혀 있고 당신의 종이 되는 내 삶이 그 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왜요?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요청이 정말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이 형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했던 대상이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싶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안심도 되고, 야, 정말 그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진실한 그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 이상 뭐 자기를 숨길 수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꼭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막 요셉이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타나면서 막 울고 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고 참 그랬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왜 여기에서 눈물이 나나. 막 어떤 그냥 그 안에 있었는 그 감정들이 막 저에게도 막 이렇게 이입되면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꼭 여기 본문을 읽을 때는 막 눈물이 나요. 그만큼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그 삶이 형들로 인한 형들의 그 대상들이 대한 원망들이 풀어지는 그 마음들, 그 한편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변했을 때에 당신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죠. 야,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법해요. 어쨌든 형들이 그렇게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매임과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셉이 봤잖아요. 그냥 뭔 얘기만 하고 뭐 힘들어지기만 하면 그때 요셉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그 후회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아왔고 그것도 겨우겨우 참아냈었는데, 아버지를 위하는 그 마음을 보고 또 자기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막아설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위하고 사랑하는데 그걸 굳이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도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또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 욕심만 내세울 수 없는 이 상황들이잖아요. 결국 요셉은 그 모든 정을 완전히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절제하던 그 마음의 정들이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되니까는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막 눈물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던 것이다. 제일 먼저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상황,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 일이 드러나졌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실은 뭐 반갑다 막 이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요셉이야? 우린 다 죽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를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이 전 애굽의 모든 권세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요셉이에요. 누구도 그의 권세를 이렇게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와 같은 아주 뭐 완전 온 국민의 지지를 100% 다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애굽에 그렇게 미워해서 팔아낸 동생이야? 얼마나 큰 공포가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주는 요셉을 봐요. 얼마나 이 배려심이 강합니까? 큽니까?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당장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근심이에요. 한탄스러운 일이죠. 물론 자신들의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될 두려움이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이룬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요셉의 깨달음과 그 말하는 중심, 그러니까 그가 늘 자기가 그 과거에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답답하고 속상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그 꿈대로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이 일을 이루셨을까? 그리고는 형들이 곡식을 살아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계획의 결과들을 보니까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가정들을, 형제들을, 자녀들을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처음부터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통찰력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은 없어요. 없다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취권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만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요. 무술에 실력이 없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부를 만나죠. 술 취한 그 노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너 진짜 그런 무술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물 깃는 거 시키고 말이에요. 계속 푸샷만 시키고 아니 무술은 언제 가르쳐 줄 거냐고. 그런데 그 모든 무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닦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뛰쳐나갑니다.
무술 가르쳐달라니까 가르쳐주시라고 엉뚱한 시킨다고 뛰쳐나가죠. 뛰쳐나가지고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실컷 두들겨맞고 나서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 그러고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배워요. 근데 계속 가르쳐주는 건 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섭렵하고 나서 무술 같지도 않은 무술을 배우고 나서 정말 싸우는데 그때 그 가르쳐줬던 것들,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부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시키는 것들이 그걸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들을 못 견뎌서 뛰쳐나가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들어와서 배워가면 뜻을 이루는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할 때에 그가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아이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 스스로 그렇게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삶을 내려놓고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되는 곳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말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계속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유혹도 이겨가고 어려움도 극복해가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언제나도 있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고 그 뜻 앞에 그 발걸음, 인도하신 발걸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 때가 만나게 된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형님들이 요셉이 말하는 걸 보고도 듣고도 어리둥절이죠. 완전 어리둥절. 이게 뭔 일이야, 큰일 났다. 그러나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말, 그가 하는 모든 내용에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하여, 돌보시기 위하여 나를 쓰신 것이다. 그리고 형님들의 그 어떤 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이 행한 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셨다.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그의 아버지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높은 자리와 같이 여겨지는, 온 애굽의 주로 삼고 통치자로 삼아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정말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어휴,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형들에 대한 보복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원망하고 속상해했던 그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안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들이잖아요.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들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봐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벌써 다 용서가 된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형들에게 15절에 보면 요셉이 입맞춤으로 나아갑니다. 그 뭐예요? 실제적인, 온전하게 그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포옹하고 안고. 입맞춤이 우리 볼맞춤이잖아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어져요. 베냐민을 안고도 엉엉 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이 크고 깊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들이 다 바로에게도 알려지고 하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형님들은 이제 곡식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님 모시고 오라는 이 말을 요셉이 했는데, 바로도 동일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수레를 내주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요셉의 뜻하시는 그 말이 바로를 통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가 구하는 대로 다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바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루어내는 역사들, 이런 거예요. 바로한테 요청하지도 않았잖아요. 먼저 알아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다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요셉의 이와 같은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형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다 어디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뜻함이, 원함이 다 이루어져가는 역사들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예화,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형들이 바로가 준 수레와 곡식 가지고 더 귀한 예물들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얼마나 이게 뭘까요? 이 뭔 일이냐 할 그런 상황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죠. 이 아버지 앞에 속였던 일을 어떻게 드러낼까.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요셉이 살아있더라. 국무총리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아버지를 오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이 야곱도 이스라엘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갑자기. 요셉이 살아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지고 온 것들을 보니까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들을 보고 그렇잖아요. 깨닫잖아요. 아 정말 맞겠구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족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뜻이 이루어진 모든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결과는 이거예요. 족함이에요. 족함. 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뜻하는 그 뜻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렵다고만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 이르르면 만족한 거예요. 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심이 너무 완벽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내게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두시기 그 목적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거 주시려고 그랬군요. 이게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군요. 깨닫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말을 영원토록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는 이 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들과 고백들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아가기를 원하고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뜻하심을 만나고 감사하고 또 족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또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심령들에게는 그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견딜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야곱이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앞에 족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만족함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와 같은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4장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저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